초대교회 4대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제롬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일화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고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설교는 못하지만 간단한 말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은 요한을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매일 반복이 됐을 때 이 말에 식상했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께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님은 왜 항상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십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잘 실천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사도 요한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만 잘 실천해도 정말 이 한국교회,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는 이 한국교회가 정말 이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어제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그때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광화문 그 현장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고 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요즘 참 목회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서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이 교회가 양분되고 분열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어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가 갈등을 겪고 분열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 1서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갈등과 분열을 겪을 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쓰여졌던 그런 편지였습니다. 자,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AD 85년에서 90년경 사이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 지역 교회와 그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서로 회람해서 읽을 수 있도록 쓴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지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AD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때 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AD 70년경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마사다라는 곳에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참패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은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사도 요한도 예루살렘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었죠. 자, 그리고 에베소 지역교회 와서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대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지만 초기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안팎에서 갈등과 분열과 그런 어떤 박해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사도 요한이 신자들에게 이 말을 강조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가 상황이 좋을 때에도, 교회가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바뀌지 않은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합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누구든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죠. 나의 몸, 나의 성격, 나의 외모, 나의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빚을 지고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를 보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전해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런 영적인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다는 대답을 들려주면서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자, 오늘 보면 3장 1절 이 말씀을 새 한글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자, 번역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곧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요한이요,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제가 단어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 얼마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사랑을 목격했을 때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 똑같은 이 얼마나라는 이 단어와 우리말로는 얼마나 하지만 이 헬라어로는 독특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찾아보면 이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현장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사도 요한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가운데 어떠한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자, 당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그런 위기입니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배 안에 들어차는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는 거의 빠질랑 말랑 사람들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원망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과 그런 당황스러움을 경험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런데 이 어떠한과 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식하고 있는 얼마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자, 요한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 3장 1절에서요. 자,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무엇에라는 소유격 이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 자,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로 삼으시려고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의 소유된 자녀 삼으시려고 이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2장 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도 요한이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범죄한 자들을 처벌하시지 않고 이 범죄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어떻게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으실 수 있는가? 아버지가 어떻게 이 죄인들을 살리시겠다고, 죄인들을 입양하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내치실 수 있는가? 이 사건을 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요, 나는 이 사랑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 법을 통해서요, 와, 정말 이 법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로마의 입양법을 통해서 아버지가 입양한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배너라는 영화요. 뭐 명절 때가 되거나 아니면 성탄절이 되거나 여러 채널에서 이 배너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난 우리 설 명절 때 아들들과 함께 이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정주행을 했어요.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배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여동생이 기왓장을 떨어뜨린 그 실수한 행동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노예선을 타게 되죠. 남들은 1년도 버티기 어렵다는 이 노예선에서 배너는 3년 동안이나 노예로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요. 어느 날 마게도니아 함대와 이 로마 함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너가 탄 배는 파선을 하게 되었고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너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로마 함대의 사령관이었던 퀸투스 아리우스의 생명을 구출한 것입니다. 자, 결국 이 해전에서 로마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고 아들이 없었던 퀸투스 아리우스는 이 유대인 출신 노예 베너를 로마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났죠. 로마의 최고위급 관료였던 이 퀸투스 아리우스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양아들 베너에게 물려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 베너에게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양아들을 친아들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 굉장히 신기하게 이 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사랑을 바라보면 이 사랑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베너가 퀸투스 아리우스의 생명을 구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은 사건이에요. 자,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도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자, 홈스쿨링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홈스쿨링하는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고 다른 가정의 부모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지난 주간에 그동안 온라인으로 만났던 이 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1박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이제 막내 아이가 이게 스토프 재료들을 가지고 그 모임에 갔어요. 나무젓가락, 또 칼, 가위, 목공풀, 골판지 또 이런 걸 준비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무젓가락을 칼로 막 이렇게 깎고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다른 부모님들이 좀 당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줄 수 있을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이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주제가 우리 가운데 주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그 칼을 만지고 나무를 깎고 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하면서 노는 게 이렇게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 하면서 인터넷 환경에 빠져 있으면서 그 환경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인터넷 환경에 그냥 머무르게 하는 게 더 위험한지,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인터넷 환경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 방치하는 게 더 무모한 행동일 수 있죠. 오히려 이게 덜 무모한 것 같아요. 칼을 쥐어주고 나무를 깎고 뭔가를 만들게 한다는 게. 자,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요, 너무나도 무모해요.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사랑하는 아버지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십니다. 요한이 이 사랑을 보고 너무나도 당황하고 충격받고 놀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를 만난다 해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모한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랑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두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목적지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정말 아버지가 목적하는 그곳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는요, 안다, 알다라는 단어예요. 자, 반복과 대조를 통해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자, 3장 1절과 3장 2절을 보면 안다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1절에서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2절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세상이 뭘 알지 못할까요? 세상이 정말 우리를 모릅니까? 자, 세상이요, 우리를 압니다. 제가, 이 지역 사람들은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알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또 저 집에 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저를 알죠. 자,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죠.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 근데 2절 가보면 또 대조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과 장래라는 단어예요.
자, 2절 가운데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거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리 안에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알지만 정확히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모습, 어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일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될 거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평생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묻는다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의 충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요한이 그 이유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할 거라는 그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동일하게 참여할 거라는 그 소망, 그 삶을 다스리는 주님을 향한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요. 자,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 대신 무엇이 있을까요? 2장 16절 가운데 보면 이미 그 이야기를 했어요. 15절 가운데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6절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더라. 소망이 있든지 욕망이 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제가 속해 있는 어느 선교단체의 졸업생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약 30명 정도가 모였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마음 안에 좀 이렇게 씁쓸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수련회는 대단히 큰 수련회였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단의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약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말씀 사경회의 시간을 가졌고요.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연합과 말씀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 한 30명 정도가 남아서 겨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단체 안에 몇 해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단체를 통해서 그런 일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 단체 이름의 대표를 맡아서 책도 출판하고 신학 교육도 하고 했던 분이 자신의 어떤 이득권, 정확하게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이득권, 그 출판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권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 전체 안에 있는 구조를 다 끌고 새롭게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단 몇몇 사람들이 마음 안에 욕망이 끌어일을 때 교회는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다.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그런 마음을 가진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이것이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은 소망입니까? 욕망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바라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자,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한 해법은요, 매일 바라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세요 라는 해법입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부부가 서로 닮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습니까? 네, 장로님 부부는 서로 닮습니까? 네, 목사님 부부는 서로 닮죠? 네, 권사님 부부는 서로 닮습니까? 저희도 살아가다 보니까 닮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아내가 책을 정말 좋아해요. 도서관 잘 안 가는데 아내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 뭐 아이들 읽는 책들도 함께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내는 야채를 좋아하고요.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야채를 많이 먹게 돼요. 여러분 그 밀푀유라고 하는 그 전골 여러분 요리 아시죠? 배추 넣고 고기 넣고 아이들에게는 고기를 주고 저에게는 배추를 줍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도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내는 올빼미형이고 저는 아침형 인간인데 요즘 새벽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막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부부는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주어진 명령을 보면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강조되는 단어들이죠. 명령형을 보면 3장 1절에 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뭘 봅니까?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가면서 결국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그 놀라운 소망을 날마다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에게서 서로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3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랑하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3장 1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라고 말할 때 그 사랑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노년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제 내가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미래적인 그 소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선을 돌이켜 삶의 방향을 튼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알죠.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 누립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죠. 어제 제가 다른 말씀 나눴는데 밤에 좀 바꿨는데 말씀 바뀌었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 누리죠. 자, 그리고 새 계명을 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은 여러분
이 극한의 갈등 시대, 이 분열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과 동거하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만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